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든지 좌절하든지 넘어지든지 실수하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25년 11월 23일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시다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른 줄로 압니다. 또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서로 간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각자의 사연이 다 다르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다 나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우리는 마른 땅을 걷습니다 입니다. 마른 땅을 걷는다. 마른 땅이 좋죠? 네. 지른 땅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것은 뭐가 마른 땅이냐, 뭐가 지른 땅이냐, 지른 정도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을 쭉 읽었지만 지른 정도가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것, 물 가운데를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의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되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와서도 그 이야기는 반복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해라. 우리가 어땠느냐, 저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느냐, 이걸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전을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죠? 옛날 이야기, 내가 옛날에 이랬고 우리가 이랬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왜 할까요? 왜 하게 될까요? 그때의 그 기억이, 그때의 그 일이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그 어떤 한 사건, 무슨 일, 그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1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어떤 사건이라면 사건, 큰 이슈라면 이슈라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동네 일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볼 때에 번뜩 생각나는 어떤 큰 몇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했던 그때의 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때가 이스라엘과 가장 신혼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뜨거웠던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좋았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만나 주시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서 물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건 물론 농사도 하나님께서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맞아야 농사도 잘 되고 열매를 맺지만 어쨌든 농사를 지으면서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했고 이게 자라나는 게 내 눈으로 보이고 계산이 돼요. 이거를 이만큼 추수하면 내가 몇 달을 버틸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고 이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조금은 줄어들죠. 우리가 진짜 불안하고 막막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계산이 안 될 때예요. 근데 광야 생활은 계산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늘 당장 뭐를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그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진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생스러웠어, 힘들었어, 우리 모래바람 먹고 흙 먹으면서 힘들었어, 집도 없고 막 그러면서 힘들었어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한눈 팔 데 없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 정말 죽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정말 안 돼요, 그때가 광야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이제 지나고 광야 생활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어찌됐든 훈련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이 저기를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다, 가자라고 왔는데, 지금 눈앞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넘실넘실대는 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당시에 우리 여기 곤지암 여기 천같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중에 나오지만 이 당시에 이들이 건너갈 때 즈음의 계절에는 강이 언덕에 넘칠 만큼 아주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비가 많이 오면 여기 천도 막 넘실 것 같이 할 때가 있죠. 하상도로도 막 맞고 그 정도로. 그렇게 물이 딱 봐도 저기 빠졌다가는 다 휩쓸려서 뭐 끝장나겠구나,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물살만 봐도 겁이 나는 그런 넘실 되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물을 딱 앞에 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여태도 막막한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 앞에 딱 다다랐을 때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최고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왔거든요. 저 땅에 들어가는 거 한번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딱 가자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 강을 건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다 수영을 할 수 있느냐, 튜브가 있느냐? 없어요. 다 장성한 어른들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노인도 있고 깐난쟁이부터 막 어린이들부터 연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대식구, 거의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대식구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저 넘실넘실대는 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우리 광야 사는 게 이제 익숙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살까? 돌아갈까? 아니면 주변에 다른 어디로 흩어질까? 복잡하죠?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겁니다. 건너가래요.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 가는 건 가겠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배를 다 띄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인간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걸어 들어가래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죠. 몇 명 사람들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몇 명은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겠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인과 연약한 사람들까지 다 여기를 건너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겁이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한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걸어가라.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를 지금 메고 다니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성막 말씀 함께 나눌 때 배우셨죠? 이 언약궤는 누가 지고 갑니까? 성막 텐트랑 언약궤랑 이런 성물들은 누가 지고 가요? 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지고 갑니다. 이제 이 성막의 텐트들, 그 천들, 뭐 커튼, 뭐 나무, 대, 뭐 성물 기구들 여러 가지 다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한 수백 명, 수천 명 됐을 거예요. 다 자기 담당이 있어요. 우리 가족별로 자기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쭉 나아가는데, 가장 앞서서 누가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간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다 먼저 발을 담궈라 라는 거예요. 발을 담그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혼란에 빠져 있어요. 어떡하지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가운데 이것을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 저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금 지도자 되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저 여호수아가 과연 우리를 살려줄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혼란 가운데 있는 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다 와서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씀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가나안의 7족속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여서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들과 전쟁할 것도 지금 걱정이 한태반인데 전쟁은커녕 지금 강물도 못 건너가게 생겼으니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기게 될 거다. 그러려면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딘가에서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 장면 물이 멈추고 간다? 어디서 봤습니까 이 장면? 네, 지금 요 시점에서 옛날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는 장면과 동일하죠. 우리 오늘 설교의 서두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성취 이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만나냐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넘실넘실대는 바다, 물, 파도와 같은 우리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멈칫하게 돼요. 두렵죠? 무서워요. 돌아갈까? 멈출까? 어떻게 될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도 괜찮지. 우리는 주로 적응을 하는 편입니다. 적응을 우리 너무 잘하니까 이것도 괜찮지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거기에 적응해서 거기 있지 말고 발로 그 물을 밟고 들어와서 마른 땅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넘실넘실 막 그렇게 물이 막 유속이 무섭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 물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발바닥이 그 물속에 땅에 딱 닿으면 이 물이 위에서부터 어딘가에서 흘러오잖아요. 지금 강물이 그 흘러오는 물이 그 위에서 멈춰 선다는 거예요. 멈춰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물이 없고 밑이 드러나겠죠. 뭐 돌이 있고 뭐가 있고 밑이 드러날 텐데 그 마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마른 땅을 건너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이 너희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이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7족속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이미 살고 있는 그 우리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해 보여서 우리는 마치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해 보였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합니까?
지금 들어가는 사건부터가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는 물이 많을 때였다는 거죠. 뒤에 15절 말씀을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라고 명령받고 있는 이 요단은 잔잔한 그런 물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만약에 들어갔다가 그 물살에 막 휩쓸려서 막 언약궤도 다 뭐 떠내려가 버리고 막 이 사람들도 어프어프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명령하셔서 제사장들도 뭐지 이러면서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라 하니까 그 언약궤를 다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범람하는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발을 넣고 발바닥이 땅에 딱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뒤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그치고 강바닥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마른 땅이 된 것이죠. 사실 이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강물을 밟으니까 물이 끊기고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더러 명해서 이 산아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산이 옮겨간대요. 그 산을 물에 넣을 수도 있대요. 겨자씨가 얼마나 합니까?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 그 모나미 펜으로 막 글씨 쓰다가 그 펜 똥 나오잖아요. 이렇게 진한 부분 그렇게 점똑 찍은 것만한 게 겨자씨예요. 아주 작죠. 거의 1mm 정도 되죠. 2mm도 안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겨자씨를 심어서 나중에 겨자나무가 다 자라게 되면 엄청나게 몇 미터 이상으로 크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아주 겨자씨만큼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만큼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얕은 물에서 우리가 찬방찬방 놀 것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발을 내디뎌야 물이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앞에 서서 믿음으로 갈라져라!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거기다 발을 넣어라. 들어가라. 그거를 마른 땅처럼 밟고 들어가라 라고 해야 그렇게 밟고 들어가야 물이 그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오늘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날이 아닌가 봐요. 물고기가 다 자러 갔는지 없어요 하고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으로 갈릴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차도록 넘치게 잡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비밀인 것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 보는 것이죠.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아멘 감동받았어 그렇지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했다고 내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죠. 진짜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발을 움직여서 발을 밟는 것이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서 발을 넣고 물이 마르면 너희들이 들어가라 라고 할 때에 아, 그렇군요, 아멘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과 순종의 깊이를 더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얕은 물가에는 물고기가 없고 큰 물고기가 없고 고기도 많지 않죠.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강을 만날 때, 넘칠 때는 파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좌절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물러서고 멈칫하고 아니면 다 그냥 회의에 빠져버리고 포기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때에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도가 넘실넘실하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엄몰하는 파도를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직접 발을 밟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위험과 두려움과 무서운 놀라움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큰 은혜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하나님이 실존하 계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콕 집어 얘기하자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신은 원래 신이 뭐 있겠지만 그 신은 다 모든 종교가 다 믿는 신이 하나고 그 다음에 뭐 우주의 기운과 에너지와 이런 존재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뭐 우주의 기운도 에너지도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과 에너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실존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해 가고 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이 아주 작디 작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 이것이 또 큰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믿음이 좋아. 어떻게 알아요? 교회를 잘 나와요. 그분은 새벽예배도 나오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공사도 많이 하고 그래요. 믿음이 좋아요. 단적으로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거를 안 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것이 그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행동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단적인 표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 삐끗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 실족하게 하는 마귀 있죠? 삐지거나 뭔가 마음이 삐딱해지면 갑자기 교회 안 나와요. 뭐 서운하면 다 때려쳐.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서운하고 삐지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안 서운해요. 맞죠?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뭐가 서운해?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만 교회 나오면요, 나오면 다 아이고 반갑다고 잘 왔다고 막 귀하다고 막 숟가락 놔주고 밥 퍼주고 다 할 거예요. 근데 매주 나오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삐딱한 사람은, 아니 나는 매주 교회 나오지, 교회 내가 헌금도 많이 하지, 봉사도 하지, 이런 나를 이렇게 취급하면서 저 열심히 하지도 않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해줘? 삐딱한 거죠 이거는.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온 사람은 서운할 일도 없고 삐질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뭐 잘 출석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뭐 하고 그런 믿음이 좋은 거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뭐 정형화된 어떤 물건같이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실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든지 간에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 실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어떤 분야에. 믿음도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력인데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봐야, 믿음을 발휘할 상황이 되어봐야 진짜 찐이었는지 가짜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은 과연 나라고 하는 인간을 최대치를 다 끌어다 쓰고, 내가 가진 지혜, 내 능력, 내 인격성, 내 도덕성 다 끌어다 쓰고 그러고도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진 능력이, 내 무기가 아무것도 없고 내 밑바닥이, 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그때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끌어다 썼어요.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진 거, 내 재물, 내 인맥, 모든 걸 다 끌어다 썼는데도 이게 안 돼. 그러면 다 때려치자. 망했네. 아니면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가 어떻네,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냐, 막 그게 아니라 그때에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밑바닥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실력입니다.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선천적으로 내가 아주 긍정적이고 활기차서 믿음으로 이기자,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이때는 아직 내가 살았을 때예요. 긍정의 힘이고 뭐도 없을 때, 그때 내가 꼬물꼬물한 힘도 없는데도 하나님 찾는 거,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옵기를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출중한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서 발끝에 물이 막 찰랑찰랑한데 그 물을 밟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실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언제냐면 내가 뭐 30년, 40년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광야 생활 내가 해왔단 말이죠. 힘든 때 있었어요. 어려운 때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겨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고 또 다른 은혜도 받았고 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결정적인 이 인생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올까 말까 한 그 결정적인 이 믿음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야 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아니라 니마 그 강을 제발 건너오예요. 건너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너가 그 강을 건너라 라고 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 타이밍은 각자마다 달라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때에 건너지 못하는 거. 그러면 여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해왔지만 내 종착지는 가나안이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종착지가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땅이에요.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우리 볼 때 모압은 아직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앞으로 모압과 암몬은 계속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이방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 여기 모압도 괜찮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거기 말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물론 건너가도 또 뭐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것은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물이 이렇게 막 넘실넘실 무서운데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어떻게 건너란 말이에요? 11절을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서 요단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물을 들어가면 휩쓸릴 것 같고 떠내려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죠. 무서워요. 그러나 이런 죽음의 위험과 공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밀어 놓고 야 떠내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부엌으로 헤엄쳐 나와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가 그 물에 들어가서 떠내려가서 악착같이 살아나와 그래야 내 새끼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들어가 그러면 내가 물을 멈춰 줄게입니다. 아멘. 물을 멈출 때니까 들어가가 아니라 들어가 그러면 물을 멈출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가운데 성장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좁은 길로 보이고 물이 넘실넘실 되는 것 같고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그 금쪽 같은 네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너가 어와둥둥하는 그렇게 이뻐 죽겠는 그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삭을 얼마나 금쪽같이 여기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알죠. 근데 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서 피눈물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건 되게 냉혈한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귀한 자식이고 이삭도 귀한 자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보시려는 거지 너가 이삭 더 좋아해? 나 더 좋아해?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바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아요. 내 손으로 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흉내만, 신용만 대충 내는 연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죠.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은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나 순종 뒤에 뭐가 있는지는 마귀가 우리 눈을 싹 가려서 못 보게 해요. 순종은 어려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그걸 각인시켜요. 그래서 막 고난 중에 막 힘들게 그래서 막 순종은 막 엄청난 믿음의 사람 막 무슨 순교하듯이 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줘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왜곡시키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근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요.
순종할 때 막 괴롭고 피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게 빈털터리더라.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것보다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순종의 힘든 구렁텅이로 막 집어넣어 놓고 막 힘들게 막 뺑뺑이 돌리고 막 너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그것이죠.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뤄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그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미션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라. 발을 집어넣어라. 하나님 나는 대충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말고 내가 원래 목적한 거기까지 가야지. 건너가자. 하나님이 발을 집어넣어라. 발바닥을 넣어. 그러면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을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른 땅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물이 찰랑이고 두려워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갈 때에 그 놀라운 마른 땅을 걷는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또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벅차고 어렵습니다. 물에 휩쓸릴 것 같고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여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물이 그치는 마른 땅을 걷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